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득의와 관련된 질문이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첫 번째 질문은 자랑할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 왜?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키지 못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자랑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이야. 믿을 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의 역할이 없는 거 아니냐? 율법을 파기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안내하느냐면 예수님께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목적지인 예수님께 누가 안내하느냐면 율법이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서 12절은 이신득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 의롭다 함을 입은 아브라함, 의롭다 함을 입은 아브라함. 1절 그런즉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 혈통 민족입니다. 사르크스, 혈통 민족입니다. 그런즉 혈통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3절 그 앞에는 헬라어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앞에서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반반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원문 성경이 중요하죠. 원문 성경 여기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으니는 히브리어로 아만, 시피령, 사역, 능동형입니다.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뜻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하다, 믿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하다, 믿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믿게 해놓고, 하나님이 믿게, 아브라함에게 믿게 해놓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신 것도 누가? 하나님. 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일하는 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 일하는 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죠.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가 있잖아. 자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보수라는 것입니다. 5절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 의로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네? 6절에서 8절 의롭다함을 입은 다윗, 의롭다함을 입은 다윗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것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로워진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로워진 것입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일한 것은 없지만 사악하진 않았어요. 일한 것은 없지만 사악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일한 것도 없고 사악까지도 했어요. 사악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 누굴 죽였죠? 우리아를 죽이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이 사악했을 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사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악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느냐면 우리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요 불법은요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요 행악입니다. 행악. 그 다음에 이 행악이 사함을 받고, 요 사함을 받고는 헬라어로 아피에미, 아포와 히에미의 합성어입니다. 그것은 모모로부터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악을 여기 있는 행악을 저기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요, 죄를 없는 것으로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용서하면은.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안수할 때죠. 안수할 때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죠? 짐승이. 누가 안수하죠?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수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어디로 옮겨지죠? 짐승에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죄가 누구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질 것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다 없어질 줄 알고 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옮겨지느냐면 구약시대 때는 짐승에게, 지금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잘못입니다. 잘못. 가리어짐을 받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카리토, 완전히 덮다. 에피카리토, 완전히 덮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뭘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어질 것에 대한 모욕입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하면 예수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악한 행동을 했을 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옮겨지고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목록에서 뺀다는 거예요. 죄인의 목록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예수에게. 죄가 어디에 덮여요? 예수의 피에 덮일 근거로 죄인의 목록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윗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악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사악하지만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구나. 자기는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6절) 무할렛이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무할렛이 할례를 받지 않은 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9절, 그런즉 이 복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은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는 헬라어로 포스인데 어떤 방법으로, 근데 여기서 문맥을 고려해 보면 왜 언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그런즉 그것이 언제 여겨졌느냐? 언제?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요 말씀을 하시고 17장에는 뭐가 나와요?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할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렛이에요? 무할렛이에요? 무할렛입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이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할렛이의 의롭다함을 받은 표시로 뭘 받았느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할렛이의 의롭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뭘 받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할례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왜 조상이 되었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자치, 신앙의 모범이 된 이 아브라함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 무할례자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바울 시대는 이 바울이 떠난 자리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구원은 할례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두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또 7절에 또 무슨 복을 주셨느냐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첫 번째는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 두 가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위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여러분 이 만일 뭐뭐라면 가정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지만 모두 받고 할례도 받고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복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이 믿기는 믿었지만 할례도 받고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은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말씀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국 가려면 뭘 지켜야 된다? 말씀 많이 지켜야 돼. 아니에요. 천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무엇으로?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약에요, 율법의 행위로 간다면 믿음은 헛것이야.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되니까 약속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 뭐예요? 의롭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파괴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한다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네, 다시 복음 왔어. 15절. 요 앞에는요, 헬라어로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파괴되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한다?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 없는 곳에 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법이 없으면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 왜 내가 사망에 이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왜 죽는지를 아는 거야. 왜 내가 사망에 이르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거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 깨닫긴 깨달았지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613가지를 다 지키지 못해.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속한 자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느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는다 이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후손이 누구냐면 율법에 속한 자.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이방인이죠. 우리들입니다. 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7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이것은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첫 번째 믿음은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쉬워한 거 아닙니다. 진짜 이삭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것을 히브리 기자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다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라고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이삭을 통해서 오신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 단수입니다. 누굴 얘기해요? 예수입니다. 내 자손이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살리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다시 본문에 가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이삭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식이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죠? 부모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없는 것, 지금 없잖아 이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무엇이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이니까요. 아브라함 몇 살이었어요? 그때 99살. 또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89살.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노쇠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다시 살리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또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8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19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지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하지 않았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줄로 믿고 떠들고 다녔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떠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아브람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름이 개명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마다 나는 무엇이다?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물어본 거야. 자식이 많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면서요. 자식이 많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합니까? 예, 나 지금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에게. 지금 자식 없잖아요. 99살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돌아다닐 때마다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누구도? 우리도 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을 때? 여기 말씀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 구약에 누구를 예를 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다윗은요 너무 사악했어요. 사악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 시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죠. 의롭게 해주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수동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말 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